그래서 오늘 2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은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2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대표자가 있어요. 그 교회 대표자를 바로 목회자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의 직분을 말하죠. 그리고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갑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어느새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또 많은 일도 겪었고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이던 또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 장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면 하나 둘씩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교세가 작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하여 교회 기도 제목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가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하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그냥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 그 초대교회들은요 좀 불안하고 그리고 성장도 매우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에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큰 교회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초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급성장이죠. 그런데 이젠 교회의 부패와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이제는 멈춤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멈춤이라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세도 교회의 힘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망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여 조용한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매스컴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어떻습니까? 모세시대에 광야교회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 그 죄들을 다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시대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하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너무도 많은 죄악들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간통, 간음, 음란, 물질의 돈 문제, 부패 문제, 교파, 서로의 시기, 질투,
엄청난 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런데 완벽하지 못해요. 세상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갈 일이 없죠. 병든 사람이 가는 거죠. 교회도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크고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보다 그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곧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또 모이는 자들이 어떤 변화를 받느냐 하는 거 중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현대 교회는 굉장히 웅장하고 휘황찬란합니다. 마치 지상 천국 같습니다.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화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겉모습의 화려한 모습에 많은 수의 성도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나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게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왜 보냐? 사람도 첫 만남의 첫 인상,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애도 첫 만남, 첫 고백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났을 때 신앙 고백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기쁨과 간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누구나 간절했었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기뻤었고 은혜를 받았었고 그런데 뭘 잊어요? 처음을 잊어버렸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 다 뒤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모든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을까? 그리고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인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교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뭐 변변치 않고요. 옛날 우리 시골에 120년 전에 아니면 60년 전, 50년 전 그리고 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초가집도 있었어요. 그냥 불 떼고 거기서 방에서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했지만 지금의 성장과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장의 모습은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크게 부흥할 수 있어요.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 수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케팅이든 이벤트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부흥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나서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자기 살아온 삶을 나도 모르게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아버지가 살아온, 어머니가 살아온, 조상들이 살아온 삶을 나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꼴비고 주정뱅이고, 그런데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던 그 아들은 주정뱅이가 됐고, 하나들은 목사가 됐다잖아요. 뭘 봤을까요? 하나는 아버지만 증오했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변화가 없었죠. 하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들은요, 교회 외적 모습 성장이 아닌 영적 성장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전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새신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든 어느 교회든 물어보십시오. 새신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매주 온다고? 다음 주에 안 와. 이번 주 와? 다음 주 안 와. 이번 주 한 달 와? 안 나와. 정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니다가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교회 나 안 나가 하는 사람들 한 번씩 와봐. 와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다음 이제 영원히 가나안 성도가 된대. 지금 가나안 성도 우리나라가 500만 명이래요. 500만 명. 가나안 성도가.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새신자 중심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복음 전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모범, 이런 것들, 이웃사랑, 이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적어도 이 성경시대는,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니건 내 것이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쓰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고 교회가 칭송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고 성도집에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이것이 일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강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도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성령의 역사 정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가짜죠. 진짜를 모방한 가짜. 인위적인 방법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없어요. 새신자가 없어요. 새신자가. 그래서 교회는 외적의 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야 한다.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인데요, 물론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그런데 이 든든히, 이건 또 강화시킨다. 강화. 그래서 평안하다. 예, 그야말로 평안한데 강화를 시키는 거죠. 평화가 강화되어서 더 단단하게, 다른 말은 더 튼튼히, 예, 그렇게 튼튼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여기서 거하다가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때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에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거하는 겁니다. 자, 거실이 뭐죠? 그리고 거주는 뭡니까? 그죠? 거택.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 안에 살면서 누리는 평화, 요즘 말로 복지, 그리고 번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여질 때 참 평안하게, 그리고 아이고 무슨 뉴스도 대담하게 해치면서 당하고 항상 밝은 표정과, 그리고 잘 돼 보세요. 예수 안 믿겠어요? 지질이 궁상이 날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근다고 지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근다고 나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 비교해 버려. 여기 복 안 준대야? 교회 다니면 복 준다며 하도 기복설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뭘 물어볼 때 똑같아요. 그 사람들 복 받으려고 댕겨. 거기 못 살잖아? 아이고 몇십 년 다니도 복도 못 받아고 징글징글하게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우리가 복을 주거니까. 참 비참하죠. 비참해요. 이게 다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교회잖아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번영을 누려야만이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인간의 행복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새 사람 됐어. 아이고 이렇게 못된 짓도만 참 새 사람 되고 이제는 착한 사람 되었어.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질과 영광의 평화의 번영은 든든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영화, 부귀, 이 모든 것들은 잠시입니다. 그 결코 내 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특별히 연예인들도 보세요. 그 많은 영화를 누리면서도 자기 마음에 충족은 없대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행이죠? 그들이 말하는 행복 안에 불행이에요. 껍데기는 행복인 것 같은데 속은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치 천국 같은데 성도들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번영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외모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고 세상의 풍파를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기업 성장이나 번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참 벤치마킹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려고 그래. 예? 사업도 그래. 그건 처음에 시작 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거 벤치마킹에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벤치마킹은 그렇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업 성장이나 번영을 닮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흔들림 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모습에서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 경외라는 단어가 포버스인데, 포버스 영어는 fear. 이 fear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는, 이 포버스는 공경, 존경을 말합니다. 이게 두려움과 공경과 존경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 할 때는 바로 교회의 머리신 주를 말한 겁니다. 제1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믿는가는 몰라요. 믿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참 드뭅니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또 않습니다. 존경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치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편안해,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해도. 때문에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이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붙이는 그분으로, 이름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건 심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공경과 존경과 경외심이 없다는 거죠. 그건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신앙생활인지 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왜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성장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나의 구원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과 친근함 그리고 사랑함, 그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주님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오, 주님 주여 하는 것도 경외심이지만,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내 몸이 교회요,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바로 분신이 아니라 지체의 지체. 그래서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린 다 손발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손과 발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악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후에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었다. 즉 주를 경외함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알찬 교회, 알찬 교회, 알국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신앙 근본이 잘 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이가 22살이면 성년이죠? 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겠어요? 연수만큼 교회도 성장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다. 그러면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더 믿음이 더 튼튼히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죄를 더 멀리 한다는 겁니다. 1년 믿은 사람보다 10년 믿는 사람이, 10년 믿는 사람이 30년 믿는 사람, 30년 믿는 사람보다 40년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 주를 경외함이 교회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한테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죠. 거룩한 영입니다. 바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 성령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격려, 권면, 위안, 위로, 즉 한마디로 말해서 도우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고개를 넘어가거나 힘을 쓰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격려와 위로, 그리고 도우심은 큰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방법과 역사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외적 부흥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숫자가 모여야만이 마치 부흥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영적 변화와 함께 성장, 바로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변화 없는 성장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체. 그 영적 변화가 뭡니까? 바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외적 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영적 변화는 일어나는데 외적 부흥이 없다. 그건 진정한 영적 변화가죠. 여러분, 과거 예수님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로 다니잖아요. 전도, 간증.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집회하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초대 와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돼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그거 말해주는 거잖아요. 일일이 못 찾아다니니까. 안 들어주니까 지나간 사람 붙잡으러 얘기하면 정신 나갔네 하고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그 많이 모인 곳에 초대해서 하잖아요. 뭐요? 변화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변화인데 뭘 통해 변하냐?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면 중에서 설교를 포함합니다. 권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말씀이 뭐냐? 예언의 한 기능이에요. 권면도 은사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은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격려도 됩니다. 위안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잘 받음으로써 성령의 위안과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권면을 잘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답니다. 둘이 사는 부부도요, 한뜻 한마음이 안 돼서 헤어집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하나 둘 돼도 뜻이 안 맞으면 또 나가 헤어집니다. 그러죠? 대가족인 때 20명 30명 됐을 때 그때도 뜻이 안 맞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내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옵니다. 너무 사람이 좋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 근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보세요. 뭐하러 가? 시간도 없는데 집에서 쉬지. 그래요. 그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그런 소리 안 들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위로에 도우심과 힘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은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핍박자인 바로 바울 사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베드로의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치유의 사역, 네, 치유라면 오늘 말입니다. 고침사이죠. 베드로가 침상에서 8년 된 중풍병 환자 애니라를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여제자, 바로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도르가를 또 살립니다. 물론 개인 살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살렸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더욱더 성장했던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지고 성장 부흥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들과 마케팅식 부흥성장 방법은 복음의 역사로 나타난 성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22주년입니다. 설립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무가 폭풍에 쓰러져도 톱으로 베어내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음 해에 새싹이 오르고 잎이 피고 자라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은 소망교회의 그루터기입니다. 반드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자라나듯이 우리 소망교회도 다시 그루터기인 여러분들로부터 새롭게 성장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의 과정을 보면서 또 올해 22주년을 맞이한 소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하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가 이어지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